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도경이 도현이 안녕. 인사하려고 두드린 거지? 근데 위험하니까 이제 안 두드려도 될 것 같아.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삶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서 삶에 잊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복된 날이 되기를 마음을 다해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늘꿈교회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기타를 치신 형제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됐어요. 제가 예상을 못했기에 기타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곡들을 선곡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필 받으면 탬버린 쳐주시라는데 기타를 메꿔 주시든지 아니면 악수를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신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영자매님 이 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상으로? 주님 어찌 날 지금 부를 찬양. 모르시면 그냥 거기서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죠. 예.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주님 어찌 날 사랑하신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날 구원했으니 멈출 수 없네. 여기 제가 하나 포인트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이 후렴 부분에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하면서 예 세 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 가연자매 나와서 예 한번 해주세요. 가보죠. 한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언제 들어가죠?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처음부터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하나님 영광 자, 기타 없이도 제가 뛸 수 있다는 얘기가 여러분의 힘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열기를 살짝 달아주시고 다음 점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귀에 십자가 못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는 날 채우시네. 주의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길에 십자가 못도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찬양하죠.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죠.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알아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적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몰아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서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알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여우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에 없으신 분들 화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 찾으실 분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1148페이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에레미야서 다음에 있는 구약성경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이고요. 1146, 7, 8 이렇게 있네요. 6, 7 1146페이지. 네, 화면 참고해 주시고요.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 짝수절 20절 읽어주시고 제가 21절 읽고 우리 26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작심이 되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의 일들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마지막 26절 맨 마지막 줄을 보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을 끝맺고 있고요.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성도에게 잠잠히 기다림이, 성도는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또는 성도가 잠잠히 기다림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민족의 성향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예전부터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관광 가서도 빨리빨리 사진 찍고 빨리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5학년인가요? 친구와 학교를 끝나고 문방구에 들려서 사탕을 하나씩 사다 먹고 그렇게 집에 오는 길에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지훈아, 우리나라가 왜 핵 미사일을 못 보유하는 줄 알아? 못 갖는 줄 알아? 전 그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였으니까 나야 모르지 그랬더니 사탕을 빨아먹지 못하고 깨물어 먹어서 그래. 근데 제가 사탕을 확 깨물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민망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빨리빨리 조급함 성격 때문에 핵을 가지면 사고 칠 수 있어서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 뭐 그런 얘기였는데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였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성격이 급해서 사탕을 이렇게 빨아서 마지막까지 먹지 못하고 깨물어 먹습니다. 빨리빨리라는 이 단어가 우리 민족의 조급함을 나타내는 단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뭐 인터넷 시대, 정보화 시대, 디지털화 시대, 뭐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그 빠른 성격을 가지고 빨리 급변하고 빨리 대응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경쟁에 승리하고 도약하는 그런 좋은 동기, 성향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무언가 우리가 느긋이 천천히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를 만나기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29의 연애에서 30살에 결혼했는데요. 도대체 내 배우자가 누구가 될지 몰라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죠. 진짜 그때가 까마득하더라고요. 무언가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다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어렵나요? 기도가 모든 것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지면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모두가 기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어렵고 불편한 이유는 그 기도와 또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 이루어지지만 이게 내년에 이루어질지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20년에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죠.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제가 20살부터 기도했는데 29에 만나서 30살에 기도할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차에 대한 힘듦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들죠. 왜 기다림이라는 것이 생겼는지 이것을 성경적으로 거슬러 가보면 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이자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고 세상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7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죠. 17절 먼저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 하와 그의 부인이 준 선악과를 그가 먹었기 때문에 분명히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땅도 저주하고 아담도 저주하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노동하지 않고는 네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 온갖 과일이 충만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먹었으면 돼요. 땀을 흘릴 필요가 없죠. 근데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기다림이 우리에게 고통인데 그 기다림이 왜 생겼습니까? 주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하와에게는 어떻게 저주하셨을까요? 16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거기까지요. 원래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통과 수고, 아픔, 페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의 고통이에요. 애가 바로 생깁니까? 10개월까지 애를 잉태해야 해서 그 고통, 우리 집사님 입덧이 제가 이렇게 십자님처럼 심하게 하시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 고통을 다 느껴야 됐습니다. 그 고통이 짧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다림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고통인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몫이 된 것이죠.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곡식을 심지 않고 먹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고통 없이 애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과만을 얻는 그런 과정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거부할 수 없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에 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죠. 노아가요, 무려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배를 말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무려 15년 후에 겨우 아들을 갖게 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그가 꾸었던 꿈에 대한 표정을 봤습니다. 17세에 애국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고 누명을 쓰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구세주로서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리에 오셨죠. 어린 아이로 오셨고 가장 누추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기다림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려야 하셨을까요? 이것이 주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받는 방법입니다. 그는 창조주시고 창조주 아들이시고 그는 능력의 자시지만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기다림의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견뎌야 하셨던 것이죠. 무려 30년 동안이죠. 그리고 한 사람 제자들을 12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려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십니다.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격으로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쏟아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정성을 들이시죠. 사람에 대한 기다림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아주 흉측한 방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기다림으로부터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을 잘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인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기다림조차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6절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엇이 좋다고요? 기다리는 것이 좋다. 어떻게 해요? 잠잠히. 근데 마음의 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하죠. 모세가 요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세 배우고 있거든요. 이 애굽에서 자신의 민족들, 수백만의 민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바로가 허락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가장 막강한 애굽의 군사들이 쫓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너희를 구원하셔서 싸우실 테니까 너희가 할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뜻은 슬픈 노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 가나안 민족이 우리나라보다 더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크기인데요. 주변에 더 큰 강대국이 있어서 이렇게 외세의 침입을 계속 끊임없이 받았어요. 애국으로부터 아수르, 지금의 페르시아 민족으로부터. 페르시아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공격을 해와서 그들이 이제 나라 자체가 없어질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다윗 때,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2대 왕, 3대 왕 때 가장 나라가 강성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나라가 기울어서 다 의미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적군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자녀를 죽이고 두 눈을 뽑힌 상황에서 쇠사스로 끌려가는 것을 다 보면서 나라의 패망 가운데
그가 느끼는 감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본문의 19절과 20절 읽어보도록 하죠.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19절 보면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단즙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쓴 음식.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지는 그 상황을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선지자 입장이 너무나도 슬프고 슬픈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심정이 그 심정일 것 같아요. 진짜 강대국 러시아가 쳐들어오는데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고 결사항쟁을 하고 자신의 동네들은 러시아 군이 이미 들어와 있고 아파트는 무너지고 아이들은 죽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믿는 자,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왜 좋은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잠잠하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왜 좋냐면 기다리는 동안 고난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과 22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현재 나라의 패망 상황을 보니 너무나도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오히려 21절에 보면 소망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소망을 찾습니까? 고난과 고통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졌냐면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이지 우리를 결코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자녀들이요 이제 커가면요 자기의 성격이 있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기세에 밀리면 안 되죠. 엄마의 권위, 아빠의 권위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교육관이 아이들은 알아서 잘 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지하철 안에서 이 두 부부가 얘기했습니다. 애들은 그냥 방해하면 알아서 큰다. 근데 한쪽은 아니다. 징계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가래를 뱉어서 그냥 방임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부모의 얼굴에 침을 확 뱉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내 부모가 당신처럼 나를 키워서 제가 이렇게 방자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혼내야죠.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합니까?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죠. 내 자식이 아니면요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싫은 말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왜 그 아이를 가르치고 훈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를 혼내고 나면 부모님의 마음이 좋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그 자녀가 잘 되라고 옳은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예절을 가르쳐야죠. 식당에서 막 뛰는데 괜찮다라고 하면 됩니까?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남들에게 피해가 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성장할수록 많습니다. 가르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2018년도에 저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매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삶을 다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누님도 굉장히 아팠던 시절이 있어요. 장례를 치르고 누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사는데요. 누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형을 따라 나도 가겠다고. 동대문에 있는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매형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누나 자고 있을 때 베란다에서 뛰어내렸거든요. 근데 누님도 그 매형 자리에서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누님과 이렇게 잘 왕래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누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뭘 해먹지 않고 살더라고요. 누나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려? 변기에 이렇게 버린대요. 이제 집은 그럴듯하고 가구도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지만 최극빈의 삶을 살더라고요. 갑질씨가 없어요. 누나 왜 휴지가 없어? 두루마리 휴지로 닦는데요. 비싸니까. 매형이 제 어머니, 시어머니랑 같이 식당을 하셨는데 이제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매형이 오랫동안 수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제 신용카드를 줬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긁으면서 기본적인 생활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삶이 열악한 거예요. 매형은 지쳐서 결국은 원래 되게 부잣집이었거든요. 누나가 부잣집 시집간다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돈 어른이 어느 날 갑자기 소출하시고 사업도 이제 사돈 어머니가 하신 사업도 어려워지면서 파산 신청을 내는 입장에서 그래도 조금은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빚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매형이 너무 절망해서 우리 누님한테 지은아 이제 나 쉴게라는 한마디만 줬고 뛰어내린 거예요. 우리 누님과 우리 매형은 10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마음이 원래 약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누님이 이제 살아갈 이유를 못 찾는 거죠. 매형을 위해서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지내고 내린 결론이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다라고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시키게 됩니다. 누님은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혼자 살아 계시는데 우리 매형이 독자였거든요.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며느리를 학대를 한 거죠. 근데 매형이 죽었는데요. 경찰서에 이렇게 누나랑 진술서 경찰서로 가면서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어머니 아시면 어떡하냐고. 나 혼난다고.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한테 혼날 거 어떻게 변명할지 이게 노이로제 쌓여 있는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빨리 지은아 집을 빼라는 거예요. 그 집을 보증금을 나한테 줘야 된다고. 며느리 생각은 1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줬던 결혼식 때 예물 롤렉스 시계를 받았거든요. 다 줘라 나를. 우리 누나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공포심에 불불불 떨고 있는 거예요. 누님은 신앙이 있었지만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죽고 싶은 이유는 이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 소망을 조금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요 시간이 지났고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신앙도 되찾고 그때는 삶의 의미, 소망이 조금도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살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약한 분이어서 약을 계속 먹고 있고 이 조울증, 기분의 업앤다운이 늘 있어서 늘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랑이 있죠.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누나는 오히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시어머니랑 완전히 단절했거든요. 교제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운전면허를 지금 배우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고, 이제는 남자친구가 썸도 타고,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삶의 끝이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 아픔,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징계입니다. 저희 누님은 부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호화스럽게 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강남에 사는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부잣집이요, 어느 한순간 기우기 시작하니까 막 기우더라고요. 그리고 파산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싫으셨던 것이죠.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잠잠히 기다려보면요, 그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아까 26절, 27절까지 읽었는데요, 33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녀들에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끔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잘 따라오지 않을 때 주님께서 잠시 징계하시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도의 기다림이 왜 좋냐면 기다림 뒤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26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림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아니죠,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주님 안에서 그 기다림의 고통을 좋게 승화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다림 뒤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다 똑같은 기다림이 아니죠. 누구에게는 이 기다림이 허망된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영국어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4명의 남자 등장인물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고도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조차 알지 못하는데 그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영국 내내 기다리는데 결국 끝날 때까지 그 고도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대화를 하는 게 서로 자기 얘기만 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재미없는 연극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도대체 고도가 누구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고도는 정말 신이시냐, 구원자냐, 아니면 자유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 독자들 몫이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사회가 어떤 파랑새를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은 실체가 없고 허망한, 인생의 허망함과 사회의 구조의 부조리를 말하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도가 무엇인지는 자기도 모르겠고, 여러분이 해석하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고 이 사회가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결과가 좋으려면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게끔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의 기다림이 왜 좋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기다렸을 때 결국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기다림은 허망하다는 것이죠. 성도의 기다림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끝에 구원,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각자가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우리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26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바래야 합니다. 기대한다는 뜻이죠. 기다리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죠. 10년 동안 아내를 누가 될지 몰라서 기다리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자의 정욕은 세지. 아무나 연애하기는 힘들지. 그래서 전 축구를 그때 해서 지쳐서 잠들기. 29이 돼서 너무 외로워서 이제 진짜 연애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또 어떻게 연애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뺨매질 뻔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연애하지 않으니까 싫다고 꺼지라고. 근데 아내가 저를 구원해 주셨죠. 기다리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근데 소망은 무엇이냐면 제게 소망은 하나님께서 좋은 자녀를 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 잠잠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요란스럽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지혜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가 내 삶 가운데 일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품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큰 능력을 펼치실 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될지라도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진다면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름 없이 사라져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그분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도 우리의 영혼이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성도의 기다림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잠히 기다릴 때 뭐가 좋으냐?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 읽어보도록 하죠.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이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이 기다림 자체의 의미, 이 기다림이 주는 우리에게 혜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기다림이 가치 있는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혜택들이 있습니다.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말씀에 현명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돈은 부모님이 주는 거지만, 나의 조상이 주는 거지만,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확인하고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연단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70년을 예약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70년 동안 그들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나라가 멸망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이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는지 그들은 철저히 타국에서 자신의 잘못을 되짚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회복되게 되죠. 이 기다림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잘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학교를 가고, 원하는 대로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원하는 대로 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강하게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개척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를 포기했겠죠. 그러나 나름 12년 동안 부교육자로 전도사, 감도사, 부목사 더러운 걸 보면서 불합리한 걸 경험하면서 나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부딪힘도 있고 때로는 동료와 싸우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단단해져 가는 것이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했을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너무 투덜릴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주는 가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도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합니다. 그가 날마다 도우시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너무 적절한 타임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리고 날마다 자고 나면 새 힘을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이다. 어떻게 이런 때를 따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야, 진짜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엎드리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나는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나는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것이죠. 이곳에 이사 가고 싶었는데 그 집이 아니라고 막으시는 거예요. 더 좋은 집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과 파트너로 일하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신뢰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기업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조금 멀게 느껴져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 다른 버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이 말하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전체이심으로 내 희망을 그에게 두리라. 이 기업을 나의 전체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말 그대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죠.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희망인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를 믿고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양약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서 그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희망을 둘 때 전혀 소망이 없어서 곧 죽어갈 것 같았던 우리 누님이 힘을 내셔서 일을 하시고 돈을 벌어서 성탄절에 우리 교회 어린이들한테 비타민 하나 작은 거지만 선물로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의 기다림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고난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보기 때문이며, 두 번째, 기다림 뒤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며, 세 번째, 잠잠하게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고 귀한 만남이 있기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0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기다려야 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다려서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기다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허망한 짓이죠. 근데 그는 존재하시고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가장 좋은 때 그가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는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날 때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된 것은 우리 기다림 이전에 하나님의 기다림이시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이 밤에 일어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정의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는데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가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 밤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가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임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사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죠.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따라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 고난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한 번도 거짓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장난도 아니었고 진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자꾸 외면하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면 당신을 찾지 않기에 막다른 골목에 때로는 우리를 두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입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가신 분들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는 지혜로우시며 그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는 자의 기다림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기다림은 좋은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간 우리 인내합시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침묵하시며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이 시간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얼굴을 보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사 완악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네,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품교회가 이 평택 소사벌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 살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늘 품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분이 아니시는 분들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늘품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주님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절망이요, 좌절이요, 낙심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이미 치르셨는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경도 바뀌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바뀌어 소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밤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삶의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